우리 강기환 장로님께서 매달 시작하기 전에 메일을 보내셔요. 그 메일에는 그 달에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이번 8월 1일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을 찾기 위해 다른 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희 가서 기웃거려보고 저희 가서 찾아보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묵상하다가 이제 모세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축복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행복하도다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이여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걸 계속 묵상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가 성경에 기록된 게 바로 팔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동번역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는 보면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라고 이렇게 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예수님의 관심은 행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행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행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몸이 육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줄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여라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리에 나가볼까요? 그리고 지나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10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보는 우리를 향해서 누구 약 올릴 일이 있냐고 이렇게 시비하며 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건강해야 행복해지요. 자녀들이 잘 돼야 행복하지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보면은 참 가관이지요. 요즘 보면은 물보다 진한 것이 피인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갖기 위해서 형제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혼자 다 독차지하면 그가 행복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천상병이라는 시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를 몇 번을 쭉 보았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을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을 질병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난과 병. 그는 동백님 사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아주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나의 가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춰오는 이 햇볕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볕에는 예금 통장이 없을 테니까.
그런 예금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양지 쪽에 앉아서 햇빛을 쬐면서 그는 행복해합니다. 야, 이 햇빛은 예금 통장이 없구나.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햇빛을 쬐 수 있구나. 그래서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함이라는 시에서는 나는 볼품없이 가난하지만은 인간의 삶에서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 나는 불편함을 모른다. 하늘에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가난해도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맛본다고 그는 그의 시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 되시니 무슨 불평이 온단 말인가 라고 그는 시에서 노래합니다. 그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귀천이라는 시에서, 귀천이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멍멍해졌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시인 천상명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질병, 그리고 가난, 모진 학대, 견딜 수 없는 고문,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 하늘에 돌아가서 어느 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여러분, 그는 그가 살았던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소풍 왔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세상에서 나는 참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시로 그의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시를 보면 언제나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얘기가 수없이 그의 시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 30여 년 동안 성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연동교회로 가셔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의 시의 곳곳에서는 정말 소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을 한 것을, 평론을 제가 몇 번 보았는데도 어떠한 평론가도 이 천상명 시인의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라도 한 번 읽으면은 그의 시, 모든 시에, 거의 모든 시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노래하면서도 행복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늘을 노래하면서 그 하늘 향해서 날아오르는 새를 자기 자신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는 날개죽지가 꺾여진 그 새지만은 그 새마저도 그는 행복하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서로 인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쉐레 하이시. 아쉐레 하이시. 그건 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아쉐레 하이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쉐레 하이시. 아쉐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아쉐레 하이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바로 그대는 이스라엘이여 그대는 행복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행복자라는 말이 바로 아쉐레카라는 말입니다. 아쉐레카. 그건 바로 당신은 행복자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아쉐레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쉐레카 해볼까요? 당신의 행복자 아쉐레카. 옆에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쉐레카. 하이파이브 해보세요. 예. 자, 다시 한번 시작. 아쉐레카. 오늘 서로 만나면은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쉐레카라고 한 번씩 하시면은 진짜 행복해져요. 그래도 행복 안 하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심어졌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모아놓고 모세가 여기에서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부르면서 한 지파를 전부 다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여 그대는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니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가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니 너는 행복자로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 문장을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26절 나오는 여술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공중에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침실에서 팔베개 하고 눕혀주시는구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너를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포도주 농장에 샘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슬 같은 단비를 주시니 온 땅에 생명이 넘치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랴. 이 하나님을 믿는 너는 참으로 행복자여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침실에서 팔베개 하고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팔을 우리 머리에 두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팔베개 하고 우리를 눕혀주시고 품에 안아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일전을 치러야 합니다. 결코 뭐 행복을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유언을 말하기 전에 바로 맨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말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걸 행복으로 보고,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에서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씌었네. 이거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얘기를 듣고서 자랐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자들한테 하는 제일 말이 야, 밥 먹으라 공부하라 하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곧 행복을 잃어버린 것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아슈르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아 이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은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바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의 삶을 붙잡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끊임없는 이런 고통과 끊임없는 절망과 저주와 욕설이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그가 그렸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짓고 성전의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자세하게 치수까지 정해서 그려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도를 그려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서는 모든 다 물질을 다 준비해 뒀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서 이 모든 설계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언제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복이 무엇인가? 왜 행복한가?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생각이 납니다. 마리다가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그러니까 가서 마리다가 있어, 선생님 저 마리아 좀 내 보내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다야, 너 무엇에 그렇게 바쁘냐? 마리아는 행복한 자리, 좋은 자리에 찾았는데 왜 그걸 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바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어떤 말 들으면 뭐 신도 나지만은 어떤 말 들으면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복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자임을 여러분께서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갖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합니다. 질병 치레에 있습니다. 자식들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트에다가 불평한 일과 감사한 일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노트를 가져다 한 줄에다가 불평한 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한 일은 넘치는데 감사할 일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불평한 일을 써놓고 그 다음에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건 감사할 일인데, 이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데, 그러면서 불평 있는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삶이 감사로 채워진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불평거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권능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는 행복한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 모압 땅으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민 갔습니다. 가서 얼마 지내서 못하고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은 했지만은 결혼한 지 자식도 낳지 못하고 두 아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명의 과부가 남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한 자부는 그 땅에 남고 한 자부는 따라왔습니다. 그가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슬픔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홀로 된 자의 자부가 가까운 친족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자식을 낳아서 나오미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가 하면은 그 자식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슬픔에 가득 찬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행복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가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행복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능력에서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나를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신의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행복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미얀마로 우리 청년들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왔어요. 감사해요. 가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의 그 속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면 뭘 전하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문제나 먼저 해결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교회 마당에 들어다 보니까 미얀마는 못 가도, 그 다음에 금일도는 못 가도, 그 다음에 뭐라 써있어요? 푸르지오 아파트는 갈 수 있다. 여러분, 미얀마 못 가신 분들, 금일도 못 가신 분들은 오셔서 푸르지오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푸르지오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서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서 행복의 씨를 심어주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그들 심령 속에 행복의 씨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땐가는 그 씨앗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이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퍼져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광교회가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만나면서 서로 인사시 바라면 아쉐레 하이시, 젊은 사람은 손바닥을 많이 주면서 아쉐레 카 하시 바랍니다. 아쉐레 카.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